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이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인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마음과 생각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를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의 명예로 피곤하지 않기를 원하오며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으로 인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마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하심과 긍휼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의 의기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라앉은 심령의 자들과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어 어둠의 그늘에서 광명의 빛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나시기 위해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으로 말씀을 외치실 때에 성령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의로와 기쁨이 더해지길 원하오며 사랑 많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은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그 큰 기쁨 뒤에 앞에는 큰 핍박 후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대언하겠습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그 다윗을 추종하던 군대가 약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모으니까 600명 중에서 약 400명은 따라가고 200명은 우리는 가지 않겠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고 큰 승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200명에게 대승을 거둔 군사들이 특별히 그 전쟁에 참관한 장교들이 참관하지 않는 200명을 처자식만 주고 쫓아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저들은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와 처절한 싸움을 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다 공평하게 600명에게 전쟁에 참여한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싸움인데 어찌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품꾼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마지막 남은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만큼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점점 자라 우리에게 창궐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예비 장로님들 3분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일부러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떨어지면 붙여줘야 되니까.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라. 그리고 가지 않았는데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 잘했는데 그 중에 우리 성기산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깐깐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얼굴을 봐도 일본 요시무라 형사처럼 아주 깐깐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존 칼빈의 5대 교리를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분이 그렇게 대답을 잘하더라면서 전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신학을 했냐 그래서 신학했다 그랬어요. 신학 안 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신앙은 근본이 달라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요즘 우리 대선 한국 보면 같은 편끼리도 약점을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살벌하기 그지없어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이 대선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런 대선 모습에 가면 아마 나라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과거에는 아군들은 약점을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그건 아니야, 지금. 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선은 점점 선해진다. 이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그냥 아주 근본 자체를 없애야 내가 이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입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좋은 마음 가집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마음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안에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가 깃들 정도로 자란 자였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 현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과 똑같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심각하게. 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에게 상급 대신에 돌이 날라 들어와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런 자의 죽음을 이 세상은 마땅히 죽을 자로도 여기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저 사람에게 왜 돌을 던져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돌을 던집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가편 결정을 통하여 돌무더기에 죽어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이 세상은 마땅히 여기더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을 할례를 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하나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회개하는 그 거룩한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자랑만 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스쳐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보혈을 적시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을 다닌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과 할례와 성전은 자기 자랑을 하는데 사용되었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참 소중한 일이죠. 근데 혹시 우리도 이 유대교적인 관념이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성현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자기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자기 자랑을, 자기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어온 할례를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율법이, 할례가, 성전이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면 결국 나중에는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신앙을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자랑하고 할례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확신성을 자랑하는, 성전을 가지고 자기의 믿어온 것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끌어들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첫째,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 5장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막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을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성, 신앙생활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저는 한국 교회가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늘 설교하는 목사고 저 자신의 부족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갔잖아요. 왜? 다 죽여버리니까. 도망을 가니까 도망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이 흩어진 것은 자발적이 아니고 뭐 자기가 뭐 사명을 가지고 뭐 부름 받아 나서니 뭐 그게 아니고 죽게 생겼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닌 큰 핍박이 오자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강제적으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개처럼 여기죠. 개. 왜 싫어하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의 대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아수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아수르가 유대인을 이렇게 흩어 지나가면 뭐라 그러나, 강간겁탈을 통해서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시도 아마 한국 본성이 아닐 거예요. 아마 나시도 누가 흩어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모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 사회는 인정을 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면 안 가죠. 얘들이 죽게 되니까 가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까지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지금 많이 무력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무력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왜 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잘했다. 왜 공부를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학교를 다닌다. 왜 학교를 다니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니는 거에 목적이고 공부 잘하는 거에 목적이고 교회 모임이 목적이지 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핍박이 동일한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파고가 찔만한 핍박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1장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가르쳤죠. 우리는 전도를 밖에 나가서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요. 정말 심각한 전도는 날마다 목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전도를 받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는 가지 않으면서 밖에 전하는 거예요. 물론 전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하지 말자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전도를 받아야 될 건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이에요. 이걸 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저는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증인이 되자고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증인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증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갈수록 증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안 그래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증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가면 갈수록 증인의 모습이 나와야죠.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와야죠. 안 나온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증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흩어진 자들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흩어졌다는 말이 없죠. 누가 흩어졌는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일반 평신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일반 평신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확인하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을 다시 봐야 될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없어진 자들이 다시 사도들이 나가서 목사들이 나가서 누구 막 교회 유력한 지도자들이 나가서 이해하시오 저리하시오 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일반 평신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일반 평신도. 첫째, 왜 성경은 이걸 말하냐면 기독교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 사람의 원맨쇼를 보기 위해서 기독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된 큰 배경이 얼마 전에 조영규 목사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도 크고 해악을 끼친 것도 큽니다. 나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 맘모스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되니까 배가 아파 그런 거죠. 예, 배가 아파 그럽니다.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영웅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기독교의 진정한 영웅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질 때 역시 앞장서서 사도들을 내보냈을 거예요. 놀랍게도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제가 말하는 평신도는 비하하는 평신도가 아니고 존경하는 평신도를 이야기해요. 이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교회를 세워서 그 소아시아 교회가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안 가니까 주님은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의식도 없는 아무 흔적도 없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재능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런 설교는 매력 없는 설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일본말로 요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멋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사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바울이 되죠. 교회를 잔멸하다. 잔멸이 뭐예요? 시도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멸이 뜻이.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 시도 없이 죽여버리는 자를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대학 나오고 바울이 막 교회 우주를 전 재산을 드리고 뭐 바울이 어떤 일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동서로서 의계를 세웠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이 있죠. 근데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어요. 근데 교회란 것은 핍박하고 죽이고 없어지려고 하면 교회는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언제 교회가 썩기를 시작하냐면 편안할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부유한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 부유함이 나와 우리 가정에 배만 부리는 부유함이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는 썩기 시작해요.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방법은 현재 사단의 방법은 교회를 잘 되게 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핍박 없는 교회가 되게 하죠. 결국 핍박 없는 교회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비슷한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확한 진단이 나올 거예요. 누구 볼 거 없어요. 나와 여러분을 보시면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사단의 계획에 넘어갔구나.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쓰러졌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단을 극복하고 이겨놨구나.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하시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26절에 다시 본문을 보시면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주의 일을 쓰시느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김세현 교수님 아시죠? 이게 수염이 이렇게 아주 한때 신학 교수님으로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한 가지로 아는 거예요. 자랑하기 때문이다.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신다. 이원복 선교사님은 우리들이 극구 말렸어요. 왜? 중환자니까 말렸어요. 가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계신 정선교사님이라고 중국 선교사님 거기 오셔서 2년 정도를 이원복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치료할 동안에 그분이 이제 그 선교회를 지켰어요. 탈진하셨어요. 그분 탈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학교와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 그걸 혼자 다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석 달 전인가 2달 전에 이원복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제 이교양 목사님 아마 이 방송 아마 이원복 선교사님 들으실 거예요. 이교양 목사님, 수원제일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은 걱정을 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떠나고 로마로 향하듯이 그때 그 마음이었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규양 목사님도 똑같은 모습을 이원복 선교사님에게 그 흔적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간증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이게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랑스러운 인물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죄인 중에 개수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켰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핍박을 떠날 때 사도들이 앞장서고 뒤에 평신도들이 따라가면서 소아시아를 개척했으면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겠어요. 왜 근데 평신도들을 사유했겠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큰 핍박으로 흩어져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배경도 자랑하지 않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평신도들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육신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돈돈하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돈돈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소동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말 나의 환경을, 나의 모든 고민과 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교동의 인생과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생애에 가는 곳마다 이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그분만이 나의 주요, 그분만이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순풍을 주든 핍박을 주든 내가 선 곳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